십계명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십계명이 단순히 도덕적인 책, 그리고 또 학생과장 선생님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7계명은 우리가 긴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참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강조되어야 될 계명 중에 하나가 제7계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이드북 여러분은 62페이지에 메모하시고 56페이지에 텍스트를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순수함과 정절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모든 불결함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적 죄를 짓는 것을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불결함이다,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독특한 것입니다. 죄는 종류가 많지만 특별히 이 음행의 죄는 몸에 짓는 죄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성경은 이 7계명을 굉장히 강도 높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우리가 육신의 어떤 추악함이나 무절제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하는 분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건 더럽혀져서는 안 돼, 이것은 더럽혀져서는 안 돼,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사용하거나 그래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명령이 이에 상응한다. 즉 우리의 삶이 어떤 모든 행동에서 정절과 절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몸이 내 몸이니까 이게 아니라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몸을 정절과 절제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은 특히 모든 무절제가 지향하고 있는 음행을 금지한다. 음행을 금지하는 것이 구체적인 이 계명의 적용입니다. 이는 음행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명백한 그것은 우리의 몸을 더럽힘으로 파렴치함과 추잡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무절제가 가정스럽게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부터 3계명은 주로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둘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을 새기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이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그분의 이름 역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 3계명은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4계명은 제가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했다고 그랬죠. 인간은 쉼이 필요한 겁니다. 안식. 근데 인간에게만 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짐승과 심지어 땅도 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식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제가 권위의 질서가 지켜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질서가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7계명부터 8계명, 9계명, 10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7계명은 하나님은 순수와 정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7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순수함과 정절을 사랑하심으로 불결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내 몸, 내 마음대로가 아닌 거죠. 몸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면서 몸은 순수함과 정절로 지켜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무절제와 탐욕은 불결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점은 육신의 어떤 추악함이나 무절제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 구체적인 적용은 음행을 금하는 것입니다. 56페이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자기와 닮은 한 배필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아가 그의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는 이제 인간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몸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절제 있게 사용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성욕이라든가 또는 물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죄를 범한 인간들이 성적인 질서를 구체적으로 잘 유지하고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혼인이라는 것을 제도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혼인이라는 것을 제도로 주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적합했기에 이로써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셨다. 주님은 혼인을 그의 권위로서 명한 후에, 주님은 이것을 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혼인의 제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의 축복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혼인 외에 내면의 모든 결함은 그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정상적인 혼인 외에 뭐 동성 간의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심지어 지금 그 외국에는 다자간 결혼도 승인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다자간의 결혼, 그러니까 2인의 결혼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 동성 결혼을 국가법으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법에 의하면 결혼법이, 그전에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결혼법의 정의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면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두 시민의 결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자간 결혼도 승인을 한다고 합니다. 다자간, 두 명이 아닌 다자간의 결합을 결혼으로 승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결합이 우리의 필연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탐욕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서는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여자와 동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 헛된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해결책이 이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중적이란 말이 뭐냐면 독신도 예외는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강제로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의 처음 본성의 조건과 거기에 들여닥친 악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 특별한 은혜는 독신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에 뭐라 했죠? 음욕이 부릴 듯 하면서도 결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음욕이 부릴 듯 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거든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따라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부터 예외가 되지 않으며 각 사람은 무엇이 자기에게 주어졌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오늘 다 읽을 수 없고요, 뒤로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 책이 5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이 1541년도에 프랑스 초판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중세시대에 수사, 수녀, 사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결혼 안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성찬 미사를 집례하는데 주님의 거룩한 떡과 잔을 나누어주는 목사님이, 신부님이 결혼을 해서 어떤 성적 관계를 가지는 그런 신부님이 어떻게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결혼을 명했는데
결혼을 어떤 좀 불결함 정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동정성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제 이 뒷부분을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뒷부분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순수와 정제를 위해 하나님이 혼인이라는 처방과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제도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 정책이 아닙니다. 결혼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욕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독신의 은사죠. 이것은 소수의 지체들에게만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결혼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가톨릭의 수사와 수녀, 사제의 독신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제가 금방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결혼은 가장 순수한 정절이다. 제가 우리가 읽지 않았던 텍스트 D를 읽어보면요, 교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이 가장 순수한 정절이라고요? 결혼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정절이다. 결혼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정절이다. 그 뒤에 뒷부분에 나오는 글들도 읽어보면 결혼은 가장 순수한 동정이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페이지 좀 넘어가서요, 이제 7계명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음행을 정지하는 이가 어떤 입법자인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신 분이다. 따라서 그가 우리에게 몸과 혼과 영의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그는 음행을 금하면서 또한 단정치 못한 의복과 정숙지 못한 행동, 몸가짐 또는 더러운 말, 다른 사람을 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행위로서의 어떤 음행만 금한 게 아니라 이제 행동과 말과 몸가짐과 문화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음란한 그런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간통이 죄가 아닌 나라가 되었죠. 참 안타깝습니다. 간통은 죄가 아닌 거예요. 이미 국가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국가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것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국가가 간통이 죄라고 하니까 우리가 간통을 행할 겁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간통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61페이지. 우리의 마음이 속으로 악한 정욕으로 타올라서는 안 되며, 시선이 음탕해서도 안 되며, 얼굴을 뚜쟁이 짓을 위해서 치장해서는 안 되며, 혀를 더러운 말로 음행에 이끌려서도 안 되며, 또한 입이 방탕한 빌미를 주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악은 정절과 절제를 얼룩지게 하고 정결함을 더럽히는 오점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유리 문답을 읽지는 못하는데, 대유리 문답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음행을 금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혼 자체를 완전히 금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이혼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에. 하지만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다, 그건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허용하는 이혼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유리 문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음행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잘 지탱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성경은 심지어 뭐라 하죠? 각방을 쓰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위해서 얼마간 각방을 쓸 수 있으나, 그렇죠?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남처럼 사는 것 성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유리 문답은 우리가 부부가 각기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돕고 또 서로가 협조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지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압니다. 소돔 고모라보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더 타락한 시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도화하신 결혼이 얼마나 또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스컴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날마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 음란한 문화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도록, 문화 속에서 단정함을 잃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